우리가 구약의 율법이라는 걸 생각할 때 또는 신약 시대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율법이나 말씀을 보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움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장 찍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던 삶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어쩌면 이 말씀의 법으로 사는 모습이 어색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의 삶이 어려운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터전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말씀대로 살면 목사님한테 칭찬도 받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존경을 받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을 행하면 우리가 잘한다고 칭찬받는 데도 없고 또 말씀대로 행한다고 막 유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수가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내용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말을 들을 때 두려움과 무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건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손해볼 용기가 있어야 하고, 또 견뎌낼 용기도 있어야 하고, 또 나의 것을 포기해야 할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는데 세상마저도 우리를 향해,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바라고 제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응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율법의 내용인데요, 바로 원수마저 사랑하는 사랑, 그것을 세상은 우리를 통해 보고 싶어 합니다. 먼저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자기네들이 사랑을 받으니까 그런 사랑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은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이런 방식의 사랑은요,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 있고 놀라운 그 사랑이라는 메시지에 이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5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5장 초반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자다라고 이제 객관적으로 설명을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풀이를 해주시는 걸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데요. 17절에 보시면 이제 팔복을 선포하시고 율법을 설명하시기 전에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의미하고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서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왔는데 내가 이제부터 설교를 할 건데, 이거는 너희가 믿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없애버리고 내가 새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하나하나 풀어주십니다. 근데 이러면 이제 질문이 좀 생겨요.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셔서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와 연합될 때 율법을 다 순종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 도장을 찍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할 거라는 의미의 완성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구약의 율법을 사람들이 해석할 때 오해할 요지가 많이 있어서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에 담아 명확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43절 보시면 실제로 이 친구들이 율법을 오해했습니다.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다고 나와 있는데, 구약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얘네가 왜 이렇게 오해했냐면 이런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는 그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렇다면 원수는 악인이니까 원수는 미워하는 게 맞겠지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이렇게 잘못되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사실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실 텐데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에서 사실 제일 되는 가치라고도 할 수 있고 성경에서도 제일이라 말하고,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사랑 붙은 교회가 많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먼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46절, 4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을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아멘. 우리 두 가지 집단을 직업을 등장시키는데요. 직군을 첫 번째는 세리입니다. 세리가 상징하는 건 약삭빠른 세상의 지혜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의 모습,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그 집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은 조건적인 사랑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먼저 세리에 관한 문장에서 보시면 세리와 같이 계산을 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는 조건이 될 때 사랑하는 게 세상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주죠. 또한 사랑을 받을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하고 또 내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는 게 바로 세상의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와 같은, 그러니까 거래하는 것과 같은 사랑이 세상의 모습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이런 사랑을 하는 것 같고 이런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자격이 있어야, 사랑받을 만한 재력이 있어야, 사랑받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그런 조건이 있어야 세상들로 하여금 내가 사랑을 받고 사람 취급을 받고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을 둘러보면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에 목말라서 그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발버둥 치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사랑이 무엇을 낳았죠? 학벌주의를 낳았고 높은 직업을 얻기 위한 스펙을 쌓는 스펙주의로 발전이 되었고 또 외모주의, 외모지상주의로 발전이 되었고 또 물질주의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밑에 바로 경쟁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져도 남보다 더 많이 가져서 남들보다 더한 사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세상은 이 왜곡된 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너무나 아픈 모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적인 사랑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의 사랑은 47절에 보면 이제 이방인을 가지고 한 말씀을 통해 보면 자기 가족을 사랑한다고 나와 있는데 세상의 사랑 두 번째 특징은 나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나에게 속한 것만을 사랑하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이 여러분 극대화되면요, 내 자신, 내 집단, 내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의도, 공평도, 진리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랑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또 많이 보죠. 흔히 말하는 학연과 혈연과 지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학연과 혈연과 지연, 나에게 속한 것들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세상에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고 기회가 평등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평등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세상뿐 아니라 사실 너무 어려운 이야기지만 교회에서도 이런 끼리끼리 집단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한 몸으로 다 사랑하기보다는 나랑 친한 나의 사람, 나랑 잘 어울리는 사람, 나랑 엄청 좀 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올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모습이 있죠. 제가 어떤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께서 이런 설문조사 내용을 말해줬습니다. 우리 교회 기존 신자들은 새 신자가 오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가라는 설문지, 뭐 아주 좋음, 싫음 이런 걸 썼나 봐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반 넘게 우리 기존 신자들은 새 신자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편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새 신자가 오면 그들을 또 가르쳐야 되고 우리 사랑 공동체에 넣어야 하기 때문이죠. 또 새 신자가 오면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권사님들의 관심이 다 걸로 가니까
그냥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기득권, 우리끼리의 사랑을 누리고 싶지 누군가 더해져서 사랑이 발전되는 걸 싫어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세상이 좀 이기적으로 변해가면서 교회에도 그런 세속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그런 설문조사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상의 사랑은요, 무언가를 취하기 위한 탐심으로 오염이 돼서 조건적이고 도구적인 사랑이 특징입니다. 또한 나만을 높이고 사랑하기 위한 이기적인 사랑의 모습, 이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는 법이 없죠. 또 세상의 기준에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관계로 나랑 묶이지 않으면 사랑할 이유가 없는 게 여러분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또한 이 세상은 이 왜곡된 사랑 때문에 각박한 삶, 아등바등한 삶, 전전긍긍하는 삶, 전력질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사랑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떤 인적 자원으로, 또 사람이 도구적으로 변질되는 이런 악한 죄의 모습들이 전락한 사랑을 통해 우리 현재 사회에 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이 세상과 사랑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우리 4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사랑의 내용,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의 내용과 방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뭐냐면 세상과 같이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어두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되게 위대한 부르심이죠.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찾아다니며 모두가 사랑을 갈구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런 왜곡된 사랑의 피해자만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넣어서 어떻게 만드신 거냐면 사랑의 회복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왜곡된 사랑의 피해자에서 세상을 회복하는 자로 위대한 영광을 얻게 된 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좀 어떻게 세상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보시면 우리 아까 세상의 질서를 봤죠.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사랑으로 물들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을 주는 일이 필요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받아야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조건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랑 자체가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희망이 있는 거예요. 45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신데요. 악이나 선이나 상관없이 해를 비치시고 의나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니까 무조건적이시더라고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1서에서 한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사랑을 회복할 유일한 열쇠는 뭐냐면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의 많은 그런 성품들이 있지만 속성들이라고 하거든요.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죠. 저희는 부모를 통해 잉태하는 과정을 통해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있기 전에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벗어난 무슨 개념을 하나님이 많이 갖고 계신 게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고 모든 만물과 개념이 하나님에게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생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단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48절에 온전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개념과 모든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조건이 필요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그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백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이 좀 아가 신앙 때에는 아기처럼 기도하죠. 엄마 나 이거 사줘, 이거 달라줘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뭔가를 구체적으로 달라고 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기도 너무 중요하고 좋아요. 그런 우리의 진심이 담기는 건데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에 대해서는 이런 기도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어떤 걸 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라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도의 시간은 내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확인합니다. 왜 어떤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냐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음을 신앙과 삶으로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사랑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노력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율법은 원수만 사랑하라도 아니고 세상보다 조금 어려운 사랑을 하라라는 이런 문자적인 이해를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라라는 거죠. 세상에 없는 사랑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너희가 보여줘서, 야, 세상엔 이런 사랑 없는데 저런 사랑을 하네? 쟤 왜 그러지? 아, 저 안에 예수가 있구나, 사랑이신 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막 우리가 누구 원수를 사랑하면서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했을 때에, 야, 나도 사랑을 받아야 되는 연약한 존재고 나도 애정 결핍이 있어. 그런데 사랑 안 주는 원수를 사랑해 내 안에 다른 사랑이 있다라는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있고 세상을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는 계명 행하실 때 모든 말씀이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행동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사랑을 행동하는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굉장히 시험이 들게 됩니다. 내가 사랑해서 뭔가를 한다, 저 사람은 내가 하는 사랑이 필요하다, 내가 사랑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사람이어서요 섭섭하고 서운합니다. 아니 집사님,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집사님 힘들 때 이렇게까지 내가 도와줬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라는 마음이 시작해서 사랑하고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발전하게 되면 내가 사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서운해지고 내가 섭섭해집니다. 또한 한편 또 이런 연약함도 생겨요. 너무 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사랑했는데 바뀌지 않고 점점 나빠지면 이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나? 내 사랑이 부족한가? 사랑하는데 너무 지친다라는 생각이 시작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말이죠. 내 힘으로 율법을 행하려고 하면 말이죠. 여러분, 회복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은요 내가 하는 사랑으로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려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사랑만이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이고, 힘들어도 그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고, 그 사랑에 있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4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에 따지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셔서 어떤 상황에든 누구에게든 사랑을 시작하셨듯이, 그러니까 시작하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시작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원수를 향한 사랑을 세상에 시작하라는 거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요, 사랑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은 어떤 조건에 있어서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그런 게 아니라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것, 우리를 어디로 보냈든 우리를 누구에게 보내든 하나님의 성품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여러분 곳곳에 이런 사랑이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또 교회와 여러분의 관계하는 가족들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자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무너진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나 또 나의 동료들이나 집사님들, 또 자녀를 먼저 여위신 어르신들도 너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사랑이 필요하시겠어요? 그런 무너진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한 소외된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든 밖에든 틀어진 관계로 인해서 마음에 깊은 골이 생겨버려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아무 조건도 없어서 무너져가고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교역자 다음 세대 세미나를 갔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논문을 하나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스킨십에 대한 연구인데 아기를 낳아놓고 한쪽은 스킨십을 해요, 엄마가. 한쪽은 안 하면 애들이 어떻게 성장할까라고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실험이 실패로 돌아갔대요. 왜냐하면 만지지지 않은 애기들은 다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됐듯이 사랑을 못 받으면 사람이 죽거든요. 자살하는 많은 청소년들의 아픔도 사실 그렇게 막 얻어맞고 일진들한테 맞아도 이런 친구 있으면 자살은 안 해요. 야, 나 쟤한테 또 맞았다. 이거 나눌 수 있는 친구, 이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엄마 아빠와 가정과 선생님만 있어도 하지 않는데요, 내가 그런 공격을 당하는데 내 말을 들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삶을 살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사랑의 자리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데 어려워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합니다. 가서 내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너 사랑받을 조건도 없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왜 이 무거운 사명을 우리가 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조건 받아야 사랑하고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로 삼은 그리스도인이어서요, 여러분, 그거 우리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지만요,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거든요. 또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하셔서 그런 마음을 넣어주시고, 온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셔서 그런 의지를 계속 넣고 그래서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을 가능성이 있는 것도, 하나님을 닮도록 인도를 받을 대상도, 하나님을 닮도록 도움을 받는 것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의 열매가 맺힐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기브 앤 테이크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랑을 주면 사랑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랑을 줬을 때 그 사랑이 나에게 왔으면 낙심 안 하고 계속 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표현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을 주면 이 사람이 그 가득 찬 사랑을 나에게 안 해도요,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퍼지기도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따뜻해진 심령을 가지고 집안에 가서 아내에게 대하는 모습을 바꾸게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사랑으로 충만해진 마음으로 이웃에게 따뜻함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리액션은 오질 않지만 그 사랑을 받고 받으면서, 그 상처난 마음이 받고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힘있게 역사해가지고 결국은 사랑이신 하나님께 향하도록 그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이런 거 기대하지 않으실까요? 어둡고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면, 이 어두운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의와
평강과 희락과 샬롬이 서게 되는 그 놀라운 회복을 말이지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왜곡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랑이 오염됐기 때문이에요. 먼저 이기심에 오염되어서 나만 사랑하는 사랑이 되어버렸고, 또한 탐심에 오염이 되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한 조건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조건적인 사랑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옥죄는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하고, 죄와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를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냐면 조건 없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너무 힘들어요. 저도 원수 사랑하는 게 힘들고, 제가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노숙자분들이 저 개척교회에서 많이 왔거든요. 아버지 개척교회 할 때 와서 이렇게 돈 받으려고 오세요. 근데 그분들 웃으면서 환영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어린 마음에 막 냄새도 나고 막 이렇게 올라와서 막 안 가요. 또 화장실 막 이용한다 그러면 막 화장실 너무 더럽게 쓰고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사랑하지? 또 여러분, 저의 이런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기 너무 어려우신 대상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조금 힘들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이런 믿음을 갖고 합시다. 내가 사랑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니까 반드시 어디에서든 내가 행하는 이 한 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어주는 거룩한 통로이니까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온전하신 하나님 따라 누구를 만나시든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시작하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 광명을 시작하여 서울, 또 이 나라, 또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겸손하고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